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주권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해. 우리가 어제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는 것인데요.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봤는데요.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를 택하셨다.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제 그 의미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에서와 야곱의 그 아들 관계 속에 잘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의 이해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죠? 언약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예지예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문맥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붙잡으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논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문맥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치 하나님께 새 창조 차원의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시고 왜 누구는 또 안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냐? 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이라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에 불의가 없으시고 부정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물 이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에 빠지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 동네 형이 거기도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그
그 형의 아버지가 이제 밧줄 메고 들어가서 꺼내왔어요. 예. 하여튼 그 야단 한번 부린 것을 봤는데 우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둘 다 구원하시지 왜 하나만 구원하시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건지시고 누구는 안 건져주시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짐 받은 자가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어떤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 포도원 품꾼의 주인을 갖다 원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지금 저도 가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돈이 세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하루 좀 고생하고 오면 한 10만 원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꽤 오래 지냅니다.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그걸로 밥도 사 먹고 학교에서 그리고 책도 좀 보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딱 고생해서 와서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 10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시부터 시작이 되죠.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12시간입니다. 11시간, 12시간을 노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10만 원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와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 오후 3시에 오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포도 품꾼 그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저녁 5시부터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3시에 와가지고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 사람도 1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 좀 더 받을라나? 했더니 똑같이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공평하냐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9시에 왔는데 똑같이 또 10만 원 줬어요. 7시에 온 사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야 우리는 좀 더 죽었지 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줬어요. 그게 지금 주인이 잘못된 건가요? 주인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10만 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럼 받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구원 받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차별하시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요. 하나님 주권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애굽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우리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애굽은 심판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죠. 불순종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고,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다. 자, 미가서 7장 18절.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을 줬단 말이에요.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그리고 멸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부족해도 죄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0년 돌아오라고. 노아의 방주를 산에다 짓고 노아를 통해서 1000년을 얘기하셨다고. 1000년. 무두셀라가 969세였으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969년 1000년을 갖다가 기다리셨는데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 주권이요. 세 번째, 모든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문맥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포도 볶음 비유처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죠.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이해할 때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데, 자,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이 폐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그리고 방언도 폐하고 다른 건 다 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천국에 딱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에 대해 쭉 나오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단어를,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맥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9장이 어려워요. 9장이 어려운데 하나씩 그 의미를 잘 뜯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들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주권 영역은,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